신앙 고백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 학생들은 학업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친구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진로, 또 미래에 대해서 학교에 결정하는 그런 진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또 자녀 문제를 갖고 계신 분도 있고, 부모님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는 분도 있고,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직장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하나씩 참으려 하면 우리 인생에 사실은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 속에서, 현실 속에서 사람들에게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현실에 있는 이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그 현실 속에서 고통당하고요, 그 안에서 방황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이래서 이랬구나라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기 이전에, 그렇게 방황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 속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말씀하기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영혼을 상하게 하느니라. 사실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요, 그것이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얼굴에 그 빛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근심을 하게 되면 그것이 얼굴에 나타나기보다는 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냐면 영혼에, 우리 마음과 영혼에 불신앙의 영향이 가게 되고요, 그것이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려와 근심에 빠지는 것이 사실은 사탄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그 틈, 자리, 기회가 너무나 크게 열려 있는 것이죠. 그럼 너무나 쉽게 불화살을 쏘면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와 근심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오지도 않는 그 일들, 앞으로 와서 어떻게 될지도 되는지 경험을 해보면 달라질 수 있는데, 오지도 않는 그 미래의 일 갖고 막 염려하고 미리 땡겨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이 그 문제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제 아들이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아버지, 저는 여성학을 싫어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고, 여성학에 가지 않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게 또 무슨 말을 하나.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번 주에 보면 초등부 뭐가 있습니까? 여름 성경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름 성경 학교 줄여서 여성학 이렇게 줄여가지고 말하는. 그래서 이 여름 성경 학교에 가지 않겠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이제 제 아들이 한 번도 저를, 부모님을 떠나서, 저희들을 떠나서 혼자서 자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떨어져서 부모님 떠나서 이제 그 사월복지관에서 자게 될 건데, 그것 때문에 미리 염려, 걱정이 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그 미리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기도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지도 않은 일 때문에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고, 사실 막상 그것이 닥치면 다르게 응답될 수 있는데, 다른 응답이 올 수 있는데 전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오늘을 계속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진짜 시편 66편 19절의 말씀처럼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아시고 오늘 말씀에는 보살피시고 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가면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분명히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 근심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상황과 사건과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허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허락과 허용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과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찾으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말씀 속에 묵상하면서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인도받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 렘넌트 대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영적 서밋이 되는 기도와 말씀 속에 있으면서 미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통해서 미리 앞서 나가는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길도로 가면 미리 앞서게 되고 미리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분명히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니까요, 예수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초대교회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한 언약, 그러면서 성령 충만에 대한 그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실 절대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모여서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기도한 대로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그들이 정말 예루살렘 현장에 그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지만 이제는 담대하게 이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의 증인으로 예수 생명의 증인으로 섰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정말 항상 평소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조서에 어린이 찍힌 것을 알고 왕 외에 또 다른 신에게 전하는 사람은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그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가 아마도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과 그 현장으로 다시 회복하고 돌아갈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언약 붙잡고 기도했던 그 다니엘에게 분명히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어야 될 상황이 왔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굴에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그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면 우리 앞에 이런 죽음의 위기가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우리를 분명히 보호하시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과 그 은혜 속에 있는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더라도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속에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여동생이 2명이 있는데 두 번째 여동생이 이제 아이를 낳고 나면 하나의 증상 중에 하나가 산후 우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귀찮아지고 아이도 보기도 싫고 막 그런 증상들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여동생이 그 증상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모든 것이 힘들어지고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지고 만사가 다 귀찮아지는, 그러면서 점점 발전하면 어떻게 해요? 죽음까지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 문제가 딱 오게 돼서 어떻게 될까 막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예배를 드렸을 때 예배의 목사님께서 진짜 예배를 회복하면 모든 것이 다 살아나고 회복된다, 그러면서 예배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쭉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동생이 결단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 차가 없어서 예배에 평소에 가려면 유모차를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25분에서 30분을 끌고 가야 돼요.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결단한 것입니다. 한 번 더 예배에 빠지지 않고 가겠다. 그래서 결단하고 유모차를 끌고 이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제 훈련했을 때 훈련일 때 그때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배를 결단하고 드리기 시작하니까 영적으로 살아나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완전히 삶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언제 있었다는 듯이 이 우울증이 떠나가게 되는 그 증거, 그 응답을 누린 것을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됐는데, 진짜 우리가 문제가 오더라도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6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많은 사람은 지금도 과거에 붙잡혀 있습니다. 상처에 붙잡혀 있습니다. 노예체질, 우상숭배에 거기에 빠져서 헤매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옛날 옛자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벗어나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신다고, 사망의 강을 내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응답과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불가능한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그 응답을 받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문제와 상처에 속지 않고 기도하는 영적 서밋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유와 핑계를 찾으려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달리면 왜 이것도 어떻고 저건 어떻고 찾을 게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특히 제가 짜증 체질이고 그와 함께 핑계 체질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을 꼭 닮았죠. 아담이 제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물어봤어요. 제가 죄를 지었으면 제가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 내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믿었습니다.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이게 남한테 핑계대고 남한테 탓을 하고 짜증내는 그 존재가 아담이었는데 그 체질을 제가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 짜증되고 핑계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기도하니까요, 이게 또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기도하니까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이것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와 말씀의 축복이 없으면, 조금만 사라지면 다시 이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되구나. 성경이 왜 계속 끊임없이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정말 이유와 핑계를 찾으려면 너무나 많지만 그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모든 문제를 기도 속에서, 은혜 속에서 넘어서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은 지금도 분명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 근심하는 사람, 그리고 분을 내고 싸우고 이간질하는 그 틈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사자같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그런 활동에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영적 서밋의 응답 속에서 정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그 삶과 강단의 축복을 항상 누리고 그 응답의 주인공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전도자인 것을 여러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을 받은 가장 중요한 소중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틀린 복음, 가짜 복음, 번영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인터넷에 보니까, 요즘 제 인터넷 이렇게 피드에 보니까 전도자 박머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활동하는 거 막 또 나타나거든요. 그게 떠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눈에 보이는 역사, 신비적인 그런 능력, 여기에 다 쫓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이 또한 보여지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을 때 대답하는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맞게,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그렇게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렇게 증거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전도했을 때 어떤 친구, 미국 백인 친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가 뭐라고 하니, 그 친구가 자기한테는 슈퍼 히어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영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그렇죠? 그런 헐크 같은 그런 존재로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래서 그 친구가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갖고 있고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내용들을 보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것, 그것들을 많이 믿고 있고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은 그래서 말씀하기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을 변하도록 틀린 복음, 가짜 복음, 번영 복음, 다른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속이고 있는 그 활동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받은 것에 또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현장에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틀린 복음, 가짜 복음, 번역 복음을 왜 따라가느냐? 원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는 당연히 알 수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신자 중에서도 이 원죄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원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못 말하는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의 사욕, 개인의 욕심을 채워질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근본 문제를 몰라서 사람들은 틀린 방법으로, 틀린 수단을 통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여기 사회면을 보면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마약 사건도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근본을 살펴보면 사실은 중요한 이 영적인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문제를 통해서, 사회 문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원인을 모르니까요, 경찰을 많이 데려다 놓고 뭔가 그 경계를 세우고 그렇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 더 큰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교를 통하여서, 선행을 통하여서, 또 철학을 통하여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이 부분에 해답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그들에게 있는 이 근본 문제인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와 죄의 문제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 고통과 그 문제는 가중되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큰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의 죄의 문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생명의 근원 되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떠난,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상태 속에는 그 영적 죽음의 상태가 인간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마귀의 종, 사탄의 자녀가 된 것이 인간의 문제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죄 문제, 근본 문제를 바르게 보지 못하면 그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현장에 가든지 성경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이 원죄의 문제, 근본 문제를 통해서 모든 현장을 바르게 보고 그 현장을 놓고 기도를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원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요, 신분이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지옥 배경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그 괴로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신분이 바뀌지 않고 그가 죽었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말씀하기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따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것이 불신자의 마지막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장을 보면서 정말 기도를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구원의 복음을 받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완전하고 완벽한 구원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구원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복음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시편 71편 6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였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구원 주신 것에 감사하며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구속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해결할 것이 하나도 없이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시편 66편 20절 21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영적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정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한 원수들의 모든 정수리를 깨뜨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탄의 모든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와서 깨뜨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탄을 이기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완전한 승리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대속물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원죄, 자범죄의 문제를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해결해 주신 그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완전한 용서함을 받는, 죄 용서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된 것이고 그 은혜 속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누리면서 증거할 수 있는 이 전도자를 불러주신 것에 계속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것이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강단과 현장에서 증거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완전한 것이고 충분한 것이고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완전하게 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생에서 이 고백이 나오도록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정말 믿도록 여러분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진짜 신비주의와 율법주의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지했던 세상의 배경과 돈과 권력과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뭐만 남아야 되냐? 오직 예수만 우리에게 남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전하구나 라는 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인생의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너무나 충분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이것을 누리도록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누구 안에 있는가, 누가 나의 주인인가,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기 때문에 사망의 골짜기 같은 그 길을 걷더라도
괜찮은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는 말씀하기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복음이 모든 것임을 알고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요, 우리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올인 인생,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인생이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 우리는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은혜와 축복을 항상 누려야 되냐?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전한 것이구나, 충분한 것이구나, 모든 것이 되구나라는 그 고백과 그 은혜 속에 항상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오늘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됐냐? 42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정말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하는, 가르치는 그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말씀하기를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뭘 설명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내용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발견하는 것이고 이것을 증거하는 그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강단과 현장과 가정과 개인의 현장 속에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붙잡고 성경을 읽고요,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렘넌트와 모든 성도들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소 1년에 1독하는 것은 신앙인의 하나님 자녀의 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또 읽을 때 그냥 막 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 언약, 메시아의 중심에 그 언약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그것을 통해서 그 복음을 누리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은혜의 책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가르쳐야 될 사명이 우리 모든 전도자들에게 있습니다. 특히 교육자들에게 더 크게 있겠죠. 그래서 이 응답 속으로 우리가 항상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그 응답을 항상 누려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은요, 그 응답의 현장입니다. 그 증거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지역마다, 가정마다, 회당마다, 시장마다, 가는 곳마다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있느냐, 어떤 응답이 있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응답의 그 말씀이 사도행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말씀하기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사도행전 19장 20절에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우리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말 밝히 증거하는,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그 말씀이 흥황하여 힘이 있어서 세력을 얻어서 그 현장에 선포되고요, 그 현장에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를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실천해야 될 중요한 미션, 3가지 미션을 우리 붙잡고 응답받아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단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에 집중하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강단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루에 여러분의 3번의 정식 기도 시간을 여러분 정하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가 하면 제일 좋겠죠. 새벽 기도와 함께 또 여러분이 일어났을 때 새벽 기도의 말씀들을 듣고요, 여러분이 그때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낮의 시간 중에 1시간을 또 정해서 5분이든 10분이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64절에는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한번 하루에 7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거나 찬양을 하도록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모든 삶이 여기에 딱 맞춰져 있습니다. 무슬림들 왜 5번 기도합니까? 이 삶이 여기에 다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초점 맞춰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세 번의 정식 기도를 통하여서 복음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강단 말씀을 또한 전달하는 축복을 또한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구역에서, 또 믿는 성도들과의 만남 속에서 포럼을 하면서 이 말씀의 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현장에 전도 대상들, 불신자들이 있겠죠. 또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강단하게 받았던 말씀 중에서 여러분이 은혜 받았던 그 내용을 한두 문장으로 정리해서 그 사람들에게 또 전달하면서 또 만남이 이해하게 되면 그 내용들을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13장 13절에 말씀하기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하나님 말씀 멸시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농담을 여기는 사람들은 어려움과 문제가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여기서 보면 여기 그 계명 말씀을 존경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분명히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든 일 속에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소서 3장 17절 19절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믿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된 것을 고백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계시도록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누리는 전도자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회복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일주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참된 전도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